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본문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 예, 누구 낭낭한 목소리로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요, 길을 내시는 주,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승리의 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적어도 하나님에 있는 여러분의 브레인으로 이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눈치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안에도 그의 사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 중간에 나오고 맨 마지막 11절에 가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군 마하나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전체의 배경이 예수님이 군대 장관처럼 마귀와 단판, 승부를 하는 전장이잖아요. 이건 군대 싸움과 같은 전쟁터에 예수님이 우리 대표해서 대장으로 나가신 거예요. 왜 이런 옛날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두 부족이나 이렇게 딱 싸울 때 다 같이 안 싸우잖아요. 대장이 딱 나와서 싸워서 대장의 싸움으로 끝내잖아요. 딱 끝나면은 뒤에 호위하던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딱 그 모습이에요. 이 마하나임이 제 전투가 딱 끝나니까 마하나임이 딱 와서 예수님을 호위한다 할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에도 마하나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거 사실 잘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또 오늘 이 시간에 더 조명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한 그때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식은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가 바로 그 약속하신 왕 메시아다. 대관식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군대로 따지면 임관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령 이렇게 임관. 근데 임관을 딱 하자마자 대관식을 하자마자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런 거죠.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정한 아들다움가를 어떻게 보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신다 할까요? 정말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실 왕이신가 하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나타내 보이신다. 그러한 의미도 있을 뿐더러 성령님이 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광야에 시험 받는 곳으로 보내시는 그것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사실 광야에 시험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앞서서 우리가 시험 받는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시려는 의미에서 뭐랄까 좀 더 강하게 오히려 나 역시 이 시험을 직면한다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약간 자원하는 의미 그러한 의미에서도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모세도 그 옛날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의 훈련과 시험을 거쳤던 걸 생각할 때도 예수님 역시 그러한 모든 걸 대표해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걸 통해서 너희도 이러한 시험을 사실 같이 받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이게 오늘 사실은 본인이 시험 받으러 가시지만 본인이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이긴다고 승리의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그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 앞에 가셔서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렇게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에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시험입니다.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러한 시험.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승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 예수님은 또 전체 한편으로는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 군대 장관으로서 이 싸우러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싸움이잖아요. 전투적인 모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군대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데 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전투 모드인 거죠. 바울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바울이 그 말 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 안에는 바울도 그의 삶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투적 모드, 전투의 모드로 그가 보았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 간다라는 걸로 인생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는데 처음에 시험받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시험받는 장소들이 바뀝니다. 3개 나오는데 처음 광야로 시험받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게 됐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금식 시작할 때쯤 배운 게 아니라 딱 40일 금식하고 줄일 때에, 그리고 거기는 광야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예. 그럴 때에 시험하는 자가 알아서 이제 시험하는 거. 우리도 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우리가 줄일 때 시험 받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아주 우리가 줄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떡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더더욱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그때에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요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닥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처음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 모든 시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고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는데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쫙 한번 읽었잖아요. 쫙 읽어보고 난 뒤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시험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싸움인데 여러분 이게 참 말싸움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사실 이게 시험은 그냥 말싸움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장소 올려가지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또 장소 옮겨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절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잘 보세요. 사탄이 말로 이렇게 딱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만 탁탁탁 이렇게 하시고 이게 끝나는 싸움이에요. 이게 말싸움이에요. 예. 그렇죠. 말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요. 말씀으로 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잘 들여다보면요. 말싸움이에요. 예. 말싸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맷돌 5개하고 갖고 나오니까 이게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너를 공중에 밥으로 만들어 주지 이렇게 해서 골리앗이 먼저 막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너는 칼과 활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내가 오늘 때려 눕혀서 너를 공중에 새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요 왕창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러고는 정작 싸우는 거는 돌 탁 던져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딱 쓰러졌다. 이게 끝. 그걸 잘 보면 말싸움이 주예요. 예. 말싸움이 주라고요. 여러분도 부부가 서로 말싸움에서 말싸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 딱 하러 왔을 때 말씀으로 승부하셨습니다. 제가 말싸움이라는 게 말싸움을 하라, 말싸움을 하라예요. 근데 좀 더 거룩한 단어를 쓰자면 말씀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딱 도전할 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을 때 잠깐만 내가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에 대응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말씀을 말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말하시면서 대답하여 말하잖아요. 말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말하시면서 사탄을 이기게 됐다는 것. 그게 사실은 이 시험 전체는 다 그렇게 사탄이 도전해 올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항상 가만히 자기의 입에서 말씀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말하면서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모든 시험. 사실 승리의 길은요. 제가 versus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승리의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는가에 승리의 길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베이직한 승리는 여기서 이 끝장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이렇게 나가는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니 잠깐 성경 좀 찾아볼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은 옛날에 장교들 저는 27개월 제 군 생활했거든요. 우리 마하나임 안에 우리 그 장교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제대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여기 NCSU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뭐 장교들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 다 왜냐면 마하나임 군대이기 때문에 마하나임으로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저는 병장이었습니다. 예. 대장 위에 병장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내무반에서 야, 너 육군 대장 위에 어디 누군 줄 알아? 병장이야 임마.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호병부대에서 병생활 했는데요. 예. 장교들은요 총을 차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때 뭐 K2, K1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장교들 어쨌든 그래도 중령 뭐 이런 사람부터는 딱 총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서 빼서 탁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시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딱 올 때 예수님은 딱 꺼내서 적을 향해서 딱 들이댈 말씀이 그 입에 있었습니다. 예. 왜 이러면 이런 거 없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고 새겨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승부가 나는 것이죠. 이 세 시험 전체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승부를 내셨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도전은 이런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지금 배고프니까. 그 사탄이 진짜 시험한 내용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묵상을 하면 너는 지금 배고프지 않냐? 여기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너는 그런 디바인 파워가 있다. 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파워가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서 먹어라. 네,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탄의 이 시험이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육을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 자신이 배고픈데 내가 먹을 거를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육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은 사실은 그런 시험인 거죠. 네 능력을 네 줄인 배 채우는 데도 써라. 그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응수를 하신 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은 인용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으로 자기가 평소에 묵상하고 알고 계시던 말씀을 사탄에게 그렇게 응수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저는 이 마귀의 시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는 묵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하나임 우리 자매들 중에서도 이 화요 여성 모임에서 지금 말씀 묵상 저하고 같이 하는 자매님들도 계시고 할 건데 이런 말씀들 저는 여러 각도에서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에 대답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게 결국은 떡인 거죠. 떡. 예수님이 줄인 육신을 내가 먹여야 하는, 결국은 내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면 이 첫 번째 시험은 떡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떡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미국 땅까지 공부하러 와서 그 어려운 그 학위 공부를 하시고 또 다른 모양이라면 어떻게 그냥 이 이국 땅으로 와서 힘들게 이 이민 생활 같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죠?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좀 더 윤택하게 살아보려고 그야말로 내가 좀 더 맛있는 더 좋은 떡을 좀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의 삶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나 역시도 더 공부도 더 하고 좋은 직장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한 떡, 사실은 그거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우리가 떡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떡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시험은 우리로 떡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인 거죠. 예. 과연 나는 좋은 떡,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는 아니다는 거. 그거는 사탄이 딱 그렇게 시험 거는데 우리는 떡 오리엔티드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까지는 예수님은 그거는 아니다. 떡으로만은 아니다. 그거 이전에 뭐가 있대.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떡을 향해서 갈 것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향해서 갈 것이냐,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과 말씀 같이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요, 떡보다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떡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 그것을 먼저 향하고, 예, 그래서 뒤에 나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떡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저는 모든 사람이 여기 사람이 그랬어요. 신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이 시험은 사단이 저는 시험은 다 떡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떡만을 향해서 그냥 주구장창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탄이 그냥 그렇게 도전을 해온 거예요. 뭐 떡이 떡. 예,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떡이지. 떡 외에 뭐가 더 너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그렇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방을 빵 그대로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린 것은 떡 아니고 하나님, 떡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 특별히 마하나임의 식구들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next stage, next step으로 가야 할 분들도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게 next step은 언제 어디로 그런데 예, 그런 거를 정할 때 항상 떡 먼저가 아니라 더 좋은 떡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 비전이 먼저, 약속이 먼저, 그게 항상 먼저는. 우리의 시험은 그 시험이, 우리의 시험은 항상 프라이어리티의 시험입니다. 무엇 먼저 할 거냐. 사탄은 항상 떡을 내미는 거예요. 예. 이 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육체의 요구, 디자이어일 수 있어요. 예. 그죠? 꼭 먹는 떡이 아니라,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온갖 육신적인 모든 것이 이 떡 안에 들어있는. 예. 항상 사탄은 그것 먼저 우리 앞에 들이대 놓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보다 말씀 먼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승리의 길은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요 여성 모임에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시험인데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자체가 그걸 프라이어리티에 두고 살아간다 하는 거를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때에 먼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내 입에 그 말씀은 있는가? 오늘 내 입에 그 말씀은 있는가? 그 말씀으로 1라운드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나죠. 예수님은 1라운드부터 사탄을 한 방 먹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작전을 바꾸어서 장소를 바꾸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꼭 끌려다니는 것처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No. 예수님 사탄에 끌려가시겠어요? 성경 이렇게 그림이 이거는요. 사탄이 어디로 자기를 데려가건 예수님이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가십니다. 이거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한테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끌려다니세요? 이건 그게 어디로 네가 나를 가든 그게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될 거니까 예수님이 손수 사탄이 어디로 이제는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이럴 때도 뭐 나는 거기는 안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오케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거기 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룩한 성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시험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시험 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꼭대기에 거룩한 성. 우리가 시험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했잖아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지어놓은 에덴 동산 안에도 사탄은 들어와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 안에서도 시험 받습니다. 그죠? 성전이라고 뭐 여기는 시험이라고는 없는 데입니다. No.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도 이 파도 바람과 물결은 그 앞에서 휘몰아치고 시험 그런 데도 이룰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도 베드로가 사탄이 시험 바로 그저 예수님 눈앞에서도 시험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예수님을 카피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떠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아주 맹랑해요. 나도 기록되었으되 이게 참 사탄도 말씀을 모르지는 않은 것.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탄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잘 보호해 줄 것이다. 사실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그 말씀하고 굉장히 맞는 건데 사탄이 그 말씀을 딱 따가지고 천사가 지켜주실 것이니까 네가 뛰어내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사탄이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예, 이 사탄의 시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자마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곡을 찌른 거죠. 사실 사탄은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라고. 예. 왜? 그 너를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시험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시험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 사탄의 시험은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 사실은 신뢰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거.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있는지 증명해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공학도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에비던스, 이게 저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해봐. 근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시험은 하와를 시험한 거와 똑같아요. 저거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니야, 먹어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시험 한번 해봐. 그 하나님이 속인 거야. 예,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사탄은 아니 시험해봐 이런 거예요. 뛰어내려봐 이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믿음에 관한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아닌가? 이 하나님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 따로 이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긴가 민가? 예. 사탄은요. 하나님 그 계실까? 아니 네가 뛰어내려 봐. 이러한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사실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예,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탄은요 믿지 못하게 온갖 시험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사탄에 꽉 잡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그대로구나. 이렇게 믿어야죠. 예.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 했으면 내가 시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시험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한다. 내가 왜 시험해야 되느냐. 이렇게 응수한 거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이게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은 정말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돌보고 계신 것인가? 때때로 의심이 들어올 때 이게 우리의 시험의 현장인 거죠. 예. 그때 사탄이 뛰어내려 의심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초호도 의심 없이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의 신뢰를 거기에다 두는 것.
예, 이게 그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의심, 신뢰. 예, 결국 시험은 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 승리의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 이사야 7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옆에 적어 놓으시고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굳게 선다는 건 마지막에 선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죠? 옛날에 사람들 칼싸움 하잖아요. 칼싸움 딱 하면 예,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한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 마지막에 푹 쓰러지는 사람,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예,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니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탄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도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 많은 이단들이 딱 말씀을, 이게 지금 사탄이 말씀을 꼭 짜맞추기처럼 거기서 딱 말씀을 뽑아가지고 네가 뛰어내리면 그거는 무슨 그런 상황. 시편 91편에 보면요, 네가 뛰어내려도 사탄이 천사가 붙들리라 그런 거 아닌 말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어디서 네가 뛰어내려도 이 말은 자기가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경 말씀을 거기 딱 붙여가지고 이걸로 해서 시험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할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사탄도 기록되었을 대로 시험해 올 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대로 응수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 더 딱 적절한 말씀을 예수님이 뽑으신 거죠.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김현주 전무님 간증하실 때 하나님의 많은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는 버겁기도 또 하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위해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해야 된다. 예, 사탄도 어느 정도 말씀은 알고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로 딱 꼬집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말씀들을 계속 공부할 때에 내 상황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말씀으로 말씀의 칼을 뽑아내서 그걸로 승부를 볼지, 내가 그렇게 알아야 하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또 기록되었을 때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기록되었을 때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라운드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 장소가 바뀐 거예요.
시험을 점점 높은 데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뭐 이렇게 높은 산은 계속 위로 끄집고 올라가는 예수님은 글로도 가십니다. 예. 거기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은 거짓말이지. 그런다고 진짜 줄 것도 아닌 거였으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고요. 천하 영광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보여줬어요. 이거는 떡하고 또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 부귀영화 이런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니까 뭐 재물 정도가 아니라 천하의 만국과 영광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 그걸 딱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사탄에게 그냥 한번 절만 하면 되는 이러한 것인가. 예. 어떻게 보면은 사탄에게 절하는 그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앞에서 나는 이거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떡과 똑같은 거예요. 뭐 떡과 종류가 다르다고 좀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영광, 오늘날의 시대 정말 전 스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스타, 세상은 스타를 주목합니다. 스타가 영광 받는 그런 거, 예, 예. 그런 거에 열광하는 시대잖아요. 오늘날. 더더욱이 이 팬데믹에는 뭐 다른 거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튜브 이런데, 그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근데 우리마저도 저 스타에 관심이 있지,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우린 관심 없단 말이죠. 예. 스타에게 주목하는 그러한 시대. 이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우리가 유튜브에 뭐를, 뭐 올려도, 그죠?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이 조회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우리 딸은 화장하는 거에 거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딸이 화장하는 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방송을 찍어가지고 막 보내는 네. 제 설교 조회수보다 한참 더 많아요. 뭐 무슨 몇천 명이 됐다 사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걸로 뭐 오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 사고 막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거 잘 되면은 자기가 이제 직종을 바꿔가지고 여기로 이쪽으로 나 저기 할 생각이라 사고 뭐 사람들이 그거 다 들어와서 본다는 거예요. 예. 어느 한 날은 막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목사 딸인데요 뭐 하면서 뭐 또 지 이야기도 뭐 해서 사람들이 막그 본다. 예. 오늘날 시대가 뭐 자기도 모르게 나가 스타 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뭐 저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좌우지간 이게 오늘날이 이게 천하만국과 영광 그런 것들을 사탄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거기에 오리엔테이드 돼서 살아가. 내가 이 만국 앞에 말은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그 만국 천하만국과 영광 앞에 내가 이렇게 꾸벅꾸벅 절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네. 그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시험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저는 이 시험에서 저는 이 시험이 너희들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사탄이 시험하는 반면에 저는 이 시험도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네가 그래서 지지 마라 하는 거죠. 네 영광의 길 이걸 향해서 가지 십자가는 지지 마라. 네가 왜 그 고난과 희생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거는 지지 마라. 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왜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네가 금방 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십자가를 회피하게 만드는 시험인 거죠. 이 시험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지 않도록, 고난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완성이었습니다. 섬기는 그 길은 가지 않도록, 종의 길은 가지 않도록 그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은 그냥 그리스도시요 이렇지만 그 사람들의 용어로는 왕이라는 소리거든요. 주님은 왕이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사람들에 넘겨져서 죽고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여기서 시험하는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해도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시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건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대동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의 그 보좌, 우편에 좌편에 그 영광, 여기 천하 만국과 영광, 그걸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좌우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그것도 시험인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가 아주 그냥 예수님 그냥 옆에서 사탕처럼 시험한 사실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그때도 예수님은 내가 받은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응수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게 마지막 사탄의 시험. 이 잔이 내게서 피해 가도록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마지막 시험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섬김의 길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을 마지막까지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후에 굉장히 담대히 십자가를 지신 길로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시험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섬김이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실 승리의 길은요, 섬김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영광, 스타,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도 내가 영광을 받을 스테이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스타는 스테이지에 서서 무대에 선 스타. 교회도 잘못하면 교회를 무대로 생각하고 내가 스타로 등장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스타가 아니라 servant, 섬김으로. serving.
종으로, 섬김으로. 그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계속 오는 도전은 내가 어떤 영광을 추구해서, 그죠? 내가 정말 차지하고자 하는,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영광인, 그거에 대한 시험이라면 그때마다 우리는 밑으로, 그게 지극히 높은 산의 시험인 거죠. 계속 높은 곳을 향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가장 낮은 십자가로, 그것이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 그거는 마지막에는 뭐로 승리하는가? 섬김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에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천하만국과 영광. 그러한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는요,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는 섬기는 자리로 갈 때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섬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사탄이 가져다주는 스타의식 이런 것은 그냥 모가지를 그냥 탁 치고 servant,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전체를 그렇게 해서요. 예수님이 섬김으로 딱 이러니까 마귀가 KO가 된 거예요. 세 판에서 다 3라운드에서 거의 KO가 돼가지고 그냥 좀 딱 하니까 마하나임이 딱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탁 그러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의 뒤에 마하나임이 사실 진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 마하나임이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누가 한 사람씩 나가서 싸우는 마하나임이 뒤에 진치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막 이기도록 그렇게 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하나임 승리하는 길 말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제가 위에 딱 3가지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뢰 믿음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본받아서 모두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이러한 시험이 다각도로 나에게 오는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레디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 말씀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 거룩한 산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받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건 마귀가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시험치 말라. 하나님 굳게 신뢰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굳게 서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굳게 믿기 원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마. 하나님 나에게 굳은 믿음 주세요. 이야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영광이 아니라 섬김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서 승리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